우리 지난주부터는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긍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원래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렀었는데 이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에 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가 세계로 향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빌립보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주옷감 장사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을 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약간 노예처럼 사람들에게 딱 잡혀서 이렇게 점치는 일을 했던 소녀가 있었고, 또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를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던 첫 시작의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는요,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계속 다녔잖아요. 배를 타고 다니고 막 선교를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이 선교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뭐 계속 일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뭐 하나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은요,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을 다 두고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은요, 대부분 파송한 교회나 또 후원 교회들이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다 후원자들이 다 곳곳에서 물질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폭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줘야 할 사람들, 또 교회에서 그런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후원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바울은 사도 바울 이렇게 보통 부르죠. 사도라고 지칭을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당시에 사도라고 지칭됐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맞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코웃음 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너 왜 사도를 지칭하냐? 네가 왜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후원을 받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사고 사람들에게 말이 많을 바에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 선교지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해요. 그러면서 선교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비 논란이 일어날 거면, 차라리 말이 많을 거면 내가 선교비 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사실 고단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서글픈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힘들게 또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 마음의 문이 닫힌 이들에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거절당하기 일쑤인데,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또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마음을 나눠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교회들은 바울을 돌보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쓸 것들, 감옥에서 사용할 것들, 그리고 또 헌금을 보내면서 위축되지 마라, 당신에게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 우리가 돕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을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 어떤 성도가 기억에 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를 좋아할까? 어떤 사람을 기억에 남아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전에도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저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저는 그분들을요 이렇게 지칭해요. 고마운 성도. 저에게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딱 다가갔을 때 딱 쳐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같이 대화하고 또 진심으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서로 돕고 또 서로의 기도를 나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는 지금도 떠올립니다. 저에게 고마운 성도였거든요. 그분들은요 목회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대어주는 사람들, 힘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목회자를 힘 빠지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마웠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요 고마운 성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아직 청년이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거고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괴롭게 함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고마운 성도로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건 내 영이 죽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사랑해줬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다 좋은 성도들인데 두 패로 나와서 싸운대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아무 편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화합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나로 하나 되기를,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것을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도 많고 섬김도 많았지만 열심히 있는 곳에는 항상 늘 그렇듯 경쟁심과 질투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 관계 가운데서요 갈등이 생겼어요.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뭐냐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요 잘 살펴보면 언제나 나에 집중돼 있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식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뭘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짜증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뭐 속회 모임도 하고 있지만 속회 안에서, 또 사역팀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선교를 가거나 어떤 이런 캠프나 뭐 수련회 같은 거를 하면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하려고 모였어요. 사람들 가운데 망치려고 모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서 그 열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시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로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보통 연말이 되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리더를 세웁니다. 그럼 연말이 되면 속장도 뽑고 또 이제 임원들도 선출을 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꼭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걔는요 진짜 속장감이 아니에요. 진짜 저희가 이런 말이지만 그렇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언니 그 오빠가 회장이 되면 우리 교회 떠날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전 청년부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밝힙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 욕심이 앞서고 또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초라한 인격은 깨지고 부딪히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건 나 자신이 깨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심이 남아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지 않고 누구를 봤을 때 내가 자존심 세우고 있다? 그런다면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만약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이나 답답함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너무 서운하다면서 여기저기 그 얘기 하고 다니면서 내 편도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세워주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대마다 살펴보면 겸손이 미덕이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겸손은요 항상 인기가 없는 덕목이에요. 특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사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명예 그리고 평판이 되게 중요했어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명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학문이 무엇이었냐면 웅변, 내가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수사, 이게 가장 인기 있었던 학문이었어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내 주장을 펼치는 것. 그리고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영웅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굉장히 성대한 퍼레이드를 열어주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자화자찬과 교만이 미덕이었던 사회였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겸손한 사람이란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나약하고 비굴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들, 종이 취하는 태도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자기 PR을 넘어서 자기를 브랜딩화하는 시대잖아요.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종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냥 어쨌든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끄고 욕을 먹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돕는다는 건 그냥 바보가 되겠다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서 내가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 그냥 모든 삶 자체가 겸손이었던 분이 있다면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통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종이 된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가족 식구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공동체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이렇게 그 안에서 이루다 보면요. 원치 않게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미숙함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참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은요 대체로 세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참는다. 힘들지만 너무 눈에 거슬리지만 참아요. 두 번째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품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최악의 대응 방식이 뭘까요? 아니라고 말한달까요? 네, 참는다예요. 가장 최악의 참는답니다. 왜냐하면 참는다는 건 이미 감정이 상했어요. 내가 그게 너무 이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다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게 못 풀면 다른 곳으로 튀어요. 다른 엉뚱한 곳으로 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가끔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해야지, 인내해야지, 이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참고 억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내 화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차라리 참는 것보다 아니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품는 거예요. 품는다는 건요, 내 내면의 용량을 넓히는 걸 말해요. 내가 가진 내 마음의 그릇을 두들겨서라도 넓히는 걸 말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내 작은 그릇을, 내 마음의 밭을 넓히는 것, 그걸 온유하다고 말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나의 성숙함으로 상대의 미숙함을 덮는 게 바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품으면요, 더 이상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는 것과 품는 것의 차이는 이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에 지금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내가 해소되었는가? 이걸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계속 억울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그거는 품은 게 아니라 참은 거예요. 품는 건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마냥 기쁘시기만 할까요? 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만 바라보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리고 또 화도 나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건요, 참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참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어디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꾸만 화가 나는 사람 있으세요? 떠올리기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화가 나는 사람. 그런데 겸손은 관계를 살리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떡을 떼시기 전에 제자들과 먼지 묻든 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족식이 일어난 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팔리시기 전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날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이미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고 그 자리에 뻔뻔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가룟 유다 날 팔았지? 너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한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유다도 품으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씻을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의 발을, 그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허물을 씻어주는 사람,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좁은 마음을 넓혀서 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6절에서는 원래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즉 예수님의 정체는요, 신적 존재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세요. 그런데 이 7절에서 이어지는 7절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이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신분의 낮아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당시에는요, 곱게 죽으면 안 되는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죽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죄인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십자가의 수치를 짊어지셨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는 데 있지 낮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나와요. 거기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성을 내자, 이름을 내자, 더 높아지자. 그러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으로서 가진 권력, 그리고 그 지위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활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든 곳,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는요, 권력에 대한 다 의지가 있어요. 거창하게 말해서 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말을 관철시키는 게 권력이에요. 내 말이 먹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시를 받기보다는 지시를 내리고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변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말을 가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원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내가 굳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는 그 태도가 진짜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가만히 보면요, 가족 간에도 그런 주도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들어요? 그분이 말을 하면 모두가 다 따라야 돼.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아니면 나일 수도 있어, 그게. 아니면 내 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 언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꼭 한 사람 있어요. 이상하게 모든 가족에는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원래 원가족에도. 저희도 어머니였어요, 엄마.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의 기분에 따라 모든 식구들이 다 눈치를 보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엄마에게 달려있어요. 저희 가족은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떠올리면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인 간의 관계는 평등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제 지금 교제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옛 교제 떠올려보세요. 구남친, 구여친을 다 모두가 동등하게 사랑하나요? 그 가운데도 주도권이 있어요. 더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눈치를 본다 얘기하지만 거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사이는 어떠세요? 다 평등해요, 여러분? 그 안에도 미묘한 서열이 있습니다. 다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는 그런 것들이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권력에 대한 싸움이 치열한 곳이죠. 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다 누가 진짜 주도권을 갖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곳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누구의 말이 가장 먹히는가? 이걸 가지기 위해서, 이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게, 이전투구를 하는 게 사회죠.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 능력을 무장해제한 사건이었어요. 작은 권력이라도 하나 잡으면 누구에게라도 지시 내리고 싶어하고 또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죄인 취급을 당하셨어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분이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은 사랑이셨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심을 일부러 선택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스스로 낮아지길 선택한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높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우위에 서려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리고 참는 것 대신 품는 것, 그것이 이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